지금부터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우둔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의로가 이곳에 엎드린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던 어리석은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의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제의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CCBC 성도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승용 권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CCPC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일 첫 번부터 마태, 마가, 누가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요한복음을 하나 더 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맨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는 바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공관복음서 또 아니면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어둠이 오게 되면 어둠이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있는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미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어둠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어둠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미처 만나지도 못했는데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길에도 큰 풍랑이 있는 것 같이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고 또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직장과 또한 사업장을 잃고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 이러한 인생의 큰 풍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제약회사에서 화이자에서 백신을 이제 개발하여 공급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또한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또 사망자가 생기기 이전에 이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두려운 모든 것 다 이제 없애해 주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험한 곳에서 또한 주님은 살려주시고 또 모든 이들을 목적지까지 또 인도하신 그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던 그 주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또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한 곳에서 주님은 살려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또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에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레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12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디베레 바닷가는 오늘날 티베리아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도시는 헤롯 안디바가 AD 25년경에 그의 영지 갈릴리와 또 베레아 두 지방의 수도로 쓰기 위해서 건설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미 BC 4년경에 또한 세폴리스의 도성으로 세웠으나 이 디베리아는 영지를 통치하기에 아주 지리적으로 편리한 그러한 이제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모든 이제 가버나움 그다음에 디베레 바닷가 이 모든 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의 그 갈릴리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고 말한 유일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늘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곁에 성령께서 계시고 곁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역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사역이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건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적, 예수님께서 인자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그 배불리 먹고 또 안식하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썩는 양식을 또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모세가 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그런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산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날을 잘 장식을 해야 합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또 주님은 생명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로,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과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은 생명의 위협에서 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어두운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고, 또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의 그 생활을 주께서 보장하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또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생명을 또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영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말씀,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CCPC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아버지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종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족과 또한 사업장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아버지 끝내는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세심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CPC 모든 성도 여러분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이승영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김홍열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달은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는 목요일 오전 9시와 매일 오후 9시에 중보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6일은 주일은 인도와 설교는 노대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회의송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